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때때로 마주하게 되는 영적 갈급함과 그 해답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마치 기름이 떨어진 등불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돌아오고 예배의 감격은 희미한 기억이 되어버린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에 새롭게 임하는 영적 각성, 부흥이, 영분의 시대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시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 부흥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부흥의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이 역사적인 영적 대각성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은 압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영적 기류가 우리가 느끼는 자유함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성령님을 외면해왔을지 모릅니다. 예배의 한 순서나 감정적인 체험 정도로 그분을 제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는 것을 특정 목회자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라 여기며 주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얼마나 온유하고 인격적인 분이신지를 증언합니다. 그분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대하지 않으면 결코 먼저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채우실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예배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며 일시적인 감정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설교나 찬양보다 성령님의 단 한 번의 만지심이 한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축제의 의미를 통해 성령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히브리어로는 사부오트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본래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축제였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절기가 그러하듯 오순절 또한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7대 절기 중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별히 3가지 절기를 기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는 유월절, 둘째는 성령님의 강림을 기념하는 오순절,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를 상징하는 초막절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은 신의 산에서 기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온 세상에 당신의 증인이 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도행전 2장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성령님의 축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분열 없이, 다툼 없이
오직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연합입니다. 그곳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두 개의 떡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듯 모든 장벽을 허무는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그때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논 집에 가득하며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호련히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호련히 당신의 모든 빚이 청산될 수 있습니다. 호련히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호련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한 그릇으로 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깨어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는 강한 바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 경험이 아닙니다. 진정한 만남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분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그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이 무엇으로 가득 차면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은 쓴말을 내뱉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기쁨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늘의 언어,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4장에서 7장에서 그리고 19장에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연료 탱크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과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매일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텅 빈 탱크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의 경험은 어떤 순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5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세례받음입니다. 이는 권능을 받는 경험이며 방언을 말하는 것이 그 증거로 나타납니다. 셋째는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해짐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넷째는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이는 마치 댐의 수문이 열리듯 강력하고 폭발적인 능력과 기적, 치유, 재정이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는 성령의 넘쳐 흐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내가 성령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나의 계획과 야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분의 흐름에 순종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 세례, 즉 방언을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부어주심과 강물과 같은 넘쳐 흐름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이나 재산, 지위가 아닌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반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즉 성령 강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은 인종, 문화, 교파의 벽을 넘어 흑인, 백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한민족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소름 돋는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마지막 때의 추수를 위한 부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대추수, 즉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는 부의 이전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움직임이 있는 곳에 부가 따라옵니다. 이 지역이 과거 허허벌판이었지만 지금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이처럼 번영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를 위해 당신의 백성에게 재정적인 돌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늘 문이 열린 때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예언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깨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영혼 추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는 통로가 되는 귀한 사역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오순절의 역사가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텅 빈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침내 성령의 부어주심과 넘쳐 흐름을 경험하는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종과 세대와 국가의 장벽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영혼 추수를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